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특별히 인문고전 읽기 함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의하시는 우리 장로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문고전 읽기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1월 달에는 왜 21세기에 1500년 전, 1600년 전에 쓰여진 고백록을 읽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2월 달에는 어떻게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에 쓴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는가, 어거스틴 시대 배경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준비 운동을 했죠, 그죠? 이제 오늘부터 그리고 3월달, 4월달 두 달간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책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고백록, 어거스틴 이렇게 나옵니다. 조그마하게 쓰여져서 잘 안 보이겠지만 어거스틴의 이름은 생터스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포넨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투스는 성인의 반열에 올랐죠, 그죠? 성 어거스틴, 성입니다. 어거스틴의 사실 이름은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아우렐리우스, 상당히 고대에서는 흔했던 이름입니다.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어식 이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것은 영어식 이름입니다. 히포넨시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책자를 특별히 굉장히 많은 번역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적인 서적으로 익투스라는 출판사에서 2022년 아주 최근이죠, 그죠? 최근 발행한 조동선 선생님이 번역해 주신 어거스틴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익투스라는 출판사, 방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정건수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봉직해 오신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출판 전문가십니다. 장로님 덕분에 이 책을 우리가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고 서적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좀 더 깊게 같이 병행적으로 읽고 싶은 책은 김난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사실 책을 한 2번 이상 잘 안 읽는데 이 김남준 목사님은 어거스틴 고백록을 수백 번 읽으셨다고 합니다. 평생을 통해서 반려자로서 어거스틴과 같이 살아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쓴 독후감, 김난진 목사님의 독후감,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 김난준 목사님의 어떤 독후감 그리고 고백, 그래서 우리가 병행하면서 읽어 나가면은 상당히 쉽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목차를 보면은 이 책은 1권부터 13권까지 13개의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권에서 9권까지가 9개가 이 고백록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이고 10권부터 나머지 13권까지가 종합적인 완결판 내지는 어떤 신학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1, 2, 3, 4, 5, 그 다음에 6, 7, 8, 9 앞에 4개, 5번째 들어가고 다시 4개가 빠져나오는 그러한 형식으로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썼습니다. 1, 2, 3, 4 들어가고 6, 7, 8, 9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 책 자체가 상당히 수사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뛰어난 기법을 활용해서 어거스틴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의상 둘로 나누어서 분량을 둘로 나누어서 오늘은 1권부터 7권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 달에는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5월 달에는 이것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느꼈던 우리 각자의 생각들을 서로 간에 교환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록 1권에서 7권까지 우리도 여기 있는 이분처럼 조용히 그 독서 삼매경으로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권 어거스틴의 유소년기, 여기 유소년기는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한 15살 정도 될 때까지 포근했던 기억입니다. 포근했던 기억. 그러면서도 아기인데도 젖을 빨면서 좀 더 많이 먹으려고 또는 나름대로 용을 쓰는 우리는 아기 때부터 뭔가 죄와 연관을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어릴 때 근데 사실은 어거스틴은 그 일반적인 그 소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총명하고 상당히 올바르게 자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백록 그러면 어거스틴이 방탕하게 살다가 회심을 하고 되돌아왔다 생각을 하는데 어거스틴이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것을 어거스틴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위악적으로 우리 위선적이다라는 것 대신에 위악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민감하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지 말았어야 할 걸 더욱더 좋게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어쨌든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린 시절에서도 아무것도 몰랐었던 그러한 베이비 시절부터 유년기 시절부터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주 아기였을 때는 젖을 빠는 것, 편안하면 만족하는 것, 고통스러우면 우는 것 이런 것만 알면서 살았던 그 인생의 초기 단계에 있었다. 그러면서 조금씩 지능이 발달하고 6살, 7살, 10살 이렇게 되면서 이 거친 세상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빠져 들어가면서 성장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공놀이 좋아하고 연극 보는 거 좋아하고 말단적으로 쾌락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자라났던 시절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르길리우스라는 시인이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은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알고 있죠, 그죠? 세 번째 거기에 버금가는 서사시가 여기에 나오는 아이네아스입니다.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의 지배자의 그 혈연 관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트로이 목마에서 이렇게 점령군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트로이는 멸망하고 트로이의 왕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왕자가 지금의 로마,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로 이렇게 도피하는 그런 길고 긴 고난의 과정을 그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일부분입니다. 그 중에 어거스틴이 살았던 아프리카 북부, 카르타고 북부 지역에 지중해 남쪽에 그쪽에 일시적으로 머무를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여왕이 디도라는 여왕입니다. 디도라는 여왕이 아이네아스를 사랑했지만 아이네아스는 그 사랑을 뿌리치고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로마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퍼했는데 정작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는 죄를 더욱더 즐겨하는 그러한 자기의 본성 때문에 슬퍼하지는 못하고 이런 다른 이야기에 빠져서 이야기의 재미에 빠져서 그 주인공에게 동화되어 가던 그런 시절을 사실 어릴 시절 보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록 책을 읽다 보면 군데군데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문화의 바탕이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조금씩 친밀해져 가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라고 느낍니다. 이제 김난준 목사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은 누구시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냐? 라는 고백을 해 주십니다. 우리 그 차승천 집사님 그 앞에 마이크 있죠, 그죠? 이 김남주 목사님이 이 어거스틴의 책을 읽으면서 8문장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저에게 주님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이길래 주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까? 홀로 있는 내가 아니었다. 끝없는 우주 속 나는 만물과 함께 있었고 만물은 주님 안에 있었다. 주님에게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 없다. 그럼 왜 그러는 것일까? 다 우리를 위해서란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 그냥 책을 지나치지 않고 이 목사님도 상당히 민감하게 어거스틴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책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책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 그림 자체도 사실상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그 제우스가 그 지상의 소녀에게 스며들어 가서 임신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어거스틴은 사실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죠, 그죠? 로마 제국의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 라틴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능숙했습니다. 외국어로 이제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싶을 때 스스로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는 것이랑 학교에서 강제로 문법 가르치고 숙제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헬라어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세계어였던 어거스틴 이후에도 1000년 동안 그 세계를 지배했던 언어, 그 라틴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숙했고 어거스틴의 직업은 수사학 선생님입니다. 라틴어를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 능수능락한 그 언어 실력이 있었지만 헬라어는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그죠? 여기에서 많은 어긋남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그죠? 어거스틴은 라틴어만 이렇게 능숙했습니다. 헬라어는 능통하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이분도 우리 기독교에서 어거스틴과 쌍벽을 이루는 13세기 무렵의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라틴어만 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사람이 영어만 하면 세계 모든 선진 문물을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다른 나라 말은 필요 없어. 영어만 하면 돼. 우리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헬라어를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라틴어에는 대가였습니다. 그 오른쪽에 흑백으로 되어 있는 위에 있는 저 사람은 독일을 통일한 프로이센이 독일을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독일 제국의 오늘날 독일의 기틀을 만든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 사람입니다. 독일어가 자기 모국어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후진국이었습니다. 선진 문물을
익히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익혀야 되겠죠, 그죠? 비스마르크는 헬라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여러 가지 많은 그 시대의 언어들을 익혔습니다. 그 밑에 있는 니체도 그 독일 사람이죠, 그죠? 아직 세계 변방입니다. 변방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오른쪽에 있는 저 두 사람은 라틴어가 모국어가 아니었던 것처럼 자기 나라의 모국어가 세계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어를 열심히 했다. 외국어를 열심히 하다 보니 헬라어를 열심히 하다 보니 성경에 능통하게 되었습니다. 라틴어의 세계를 지배했던 그 라틴어의 대가들은 다른 나라 언어는 번역된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겠죠. 번역에는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번역된 그 한국어, 뭐 개역 개정판 성경책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아주 직접적으로 고대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아주 많은 연구를 거쳐서 번역된 것이 아닌 듯이 보입니다. 많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접하고 때로는 많은 오해 속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의학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이 나이가 조금 들었습니다. 16살이 되었습니다. 배나무 아래에서라는 말은 다른 집 배나무 밭 아래에서 그 배나무 주인이 열심히 자기가 배 먹기 위해서 기른 남의 배를 훔쳐가는, 그리고 훔쳐 먹는 또는 훔치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죄악을 저지르는, 혼자서는 하지 않는데 무리를 이루어서 그 무리가 어떤 악을 즐기면 그 속에 있는 동료의식 때문에 거기에 휩쓸렸던 시절을 이렇게 민감하게 되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번째에 나옵니다. 한 걸음 유년기에부터 죄를 향하여 한 걸음 이렇게 성큼 다가선 것이죠, 그죠? 16세 때. 16세라 그러면은 이미 사춘기가 지나고 육체적으로는 활발해지고 또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상당한 지성도 갖추기 시작할 그때입니다. 그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죄 그 자체에서 쾌락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동년배와 어울려서 정욕적인 쾌락에 탐닉을 했었다. 16살 때부터. 이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을 쓴 시기는 40살 정도 넘어섰을 때입니다. 40대 초반에 이미 히포의 주교,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남들에게 거룩한 척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 나는 16살 때부터 이런 짓을 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 생각은 아예 없고 순간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순간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집안은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유민이었습니다. 자유민이었기는 했지만 그렇게 부유하지는 못한 가운데에서 어거스틴이 나름대로 똑똑하니까 빈곤한 가정이었지만 시골에서 어거스틴을 아프리카 내에서도 대도시로 유학도 보내고 어거스틴이 학업에서 상당한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뭔가 잘하면 우리 집안을 일으킬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변호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뭐 이런 직업들이 선호되는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이 수사학을 열심히 해서 당대의 최대 변호사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어거스틴을 뒷바라지합니다. 없는 가운데 유학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물론 어거스틴이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 10번 읽을 거 한두 번 읽으면 다 압니다. 알지만은 최선의 노력은 하지 않고 순간순간 동년배와 어울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은 우리도 사실 자녀들을 키울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자녀가 부모로서 우리 아들이 당대에 선망하는 직업을 갖는 것, 공부 잘하는 것 거기에만 신경을 썼지 내 자녀가 한 발짝 한 발짝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또한 그것을 좀 즐겨가면서 주님과 멀어져 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거스틴 스스로 그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 봅니다. 우리 어머니는 모니카죠, 그죠? 어머니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어머니는 내 아들이 똑똑한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 음행. 어거스틴의 최대 가시는 음욕이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그쪽에 발달했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음행하지 말고 좀 경건하게 살기를 경고는 했지만 그냥 귓등으로 넘기고 자기의 쾌락에 빠집니다. 어느 정도 쾌락에 빠지냐 하면 어거스틴은 10대에 어려서 사생아를 낳습니다. 한참 동안 그 사생아 그리고 사생아를 낳은 여인과의 관계가 어거스틴에게 족쇄가 됩니다. 의 자체에 대해서 어려운 일 하는 것은 재미없는 일이야. 멋진 것 같지 않아. 나머지 배나무를 흔들고 그것을 따는 것은 남자답고 멋지고 아주 칭송받을 수 있는 일이야. 게다가 같은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그 일을 할 때는 더욱더 모험적이고 신나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제약에 대한 욕망.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배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의 배를 훔치는 그 자체, 돼지에게 던져버릴 망정 그 자체를 즐기는 그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짜릿한 그래서 이런 도둑질을 즐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40살에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나는 배를 먹고 싶어서 내가 굶주려서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금지된 일을 같이 하는 동료 속에서 거기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시시덕거리는 그 자체를 즐겨왔던 것이 아닌가.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떳떳하고 올바른 것 같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혼자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운데 여러 사람이 같이 빠져나오면 빠져나가는 그러한 것, 무리.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룹에 속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악을 즐기는 그룹에 가면은 더욱더 과감하게 악을 즐기는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영웅이 되겠죠. 그렇죠? 경건한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어떤 그룹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제 17살, 18살, 19살 나이가 이제 들어갑니다. 카르타고는 그 옛날에 어거스틴 시대로부터 한 600~700년 전에 한니발 장군,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세계 그 지중해 그 당시에 서쪽의 지중해, 서지중해를 놓고 로마와 일격을 거루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대도시가 되겠죠, 그죠? 대도시까지 진출하게 되는 10대 중후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일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어거스틴은 라틴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라틴어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잘했습니다.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그 수사학이 지금으로 말하면 법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배자의 학문입니다. 거기에서 뛰어난 성취를 하게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이 있죠, 그죠? 악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변명거리를 만이교로부터 찾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악한 신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야. 선신과 악신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항상 이런 위로를 받고 싶어 하죠, 그죠? 나 때문이 아니야. 환경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것을 변명시켜주는 만이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잘못된 것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나쁜 스스로를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굉장히 네거티브한 쪽으로 나쁜 영향을 크게 깊게 주겠죠, 그렇죠? 그 준비를 어거스틴이 합니다. 이 얼굴은 마니교, 조라스트교가 있었는데 그것이 서기 200년경에 마니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마니의 얼굴입니다. 마니가 창시한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법적 논쟁에서 뛰어날수록, 여기서 말하는 법적 논쟁은 우리 법이라 그러면 정의냐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분쟁이 있으면 논쟁에서 이기는 것, 어떤 궤변과 술수를 쓰더라도 거기에서 이기는 것 또는 이긴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어거스틴은 10대 후반 때부터 뛰어난 성과를 보입니다.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당대의 그런 칭찬을 받을수록 수사학에서의 성취로 교만했었습니다. 19살에 키케로라는 예수님 오시기 조금 전에 있었던 철학자입니다. 키케로가 쓴 호르텐시우스, 어떤 법적 분쟁 이야기입니다. 책 전문만 나와 있고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전해지지는 않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철학과 지혜를 갈망했는데 그러다가 성경을 한번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주 형편없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집어들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헬라어는 능통하지 못했습니다. 헬라어로 직접 성경을 읽을 능력은 없었습니다. 라틴어만 잘했습니다. 라틴어로 조잡하게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라틴어의 대가인 어거스틴은 성경을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 자체적으로 문체도 그렇고 논리도 그렇고 뭐 성경이라는 게 뭐 이 정도 같으면 내가 더 잘 알아. 뭐 이렇게 더욱더 교만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당장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기독교 아주 열렬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학적으로는 어머님이 부족하겠죠, 그죠? 주위에 있는 기독교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뛰어난 머리로 조롱을 합니다. 논쟁을 하면 어거스틴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론가 또 수사학으로 이렇게 무장된 어거스틴은 주위를 조롱하면서 더욱더 교만에 빠집니다.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학문에서는 성취가 이렇게 상당히 있었는데 그 뛰어난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이렇게 하면 더욱더 뻐기면서 교만 속에 살고 있으니까 눈물로 어머니가 기도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다가 당시에 어떤 주교에게 가서 상담을 합니다. 내 아들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주교가 하신 말씀, 우리도 많이 들은 말입니다. 기도와 눈물의 아들이
멸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아이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기도와 눈물로 부모가 기도를 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멸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말씀을 모니카가 듣고 위로를 얻습니다. 어머니께 전에 들은 어거스틴이 자기의 고백록에 내가 이런 시절에 내 명철함을 믿고 세상 사람들을 다 조롱하면서 다니는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주교를 만나서 상담을 하니 눈물과 기도의 자식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죠, 그렇죠? 유명한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19세부터 28세니까 당시의 수명이 지금보다 뭐 길지 않았겠죠, 그죠? 이제 20대 혈기왕성하고 이미 어거스틴은 사생아를 낳은 미혼부입니다. 그런데 수사학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어거스틴의 강의를 들으러 몰려듭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잘못된 번역에 의한 왜곡된 관점으로 기독교 의도들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기고만장하던 그 시절입니다. 어거스틴에게는 수사학의 대가,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로스쿨의 학장 같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당대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죠, 그죠? 그 로마의 그 심장부에서 수사학의 대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에 못지않게 말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았던 철학자가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 하면 염세주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던데 쇼펜하우어는 당대의 최대 부잣집 아들입니다. 평생을 풍성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쇼펜하우어 그러면 우리가 왜 염세주의를 생각하냐면은 쇼펜하우어는 생애의 철학이라는 것의 창시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물은 더욱더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 자기 자손을 번성시키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 가운데 산다. 온 동식물들이, 동물 포함 식물까지, 사람까지, 생명 있는 것들은 계속 살아나가는 것, 자기 자손을 퍼뜨리는 것, 맹목적인 그러한 욕구에 의해서 산다. 모든 동식물들이 다 그런 맹목적인 욕구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다른 목적도 없이 그냥 계속 살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 그런 세계이다. 그래서 생애 철학이라는 것이 염세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니체로 와서는 그 생애 철학을 긍정적인 것으로 승화시키기는 합니다. 그 니체는 사실은 쇼펜하우어의 제자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는 말싸움을 하면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거스틴 그 당대에서는 말싸움에서는 아무도 어거스틴을 당할 수가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쇼펜하우어도 자기 당대에서 한 18세기 정도 되겠죠. 18세기에 말싸움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이 책은 저하고 두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는 쇼펜하우어의 논쟁적 변증술이라는 것을 자기 노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쇼펜하우어도 써놓고 보니까 아무도 이런 책을 읽으면 안 되는 더러운 책이다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출판을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쇼펜하우어에 남기고 있는 걸 정리를 하다가 이 원고를 발견을 해서 이것을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논쟁적 변증술. 근데 이 출판을 독일어를 했겠죠, 그죠? 독일어를 했는데 여기 역자가 홍성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가 동문학 연구자인데 이 친구한테 제가 학문적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된 것에 대해서 항상 이 친구에게 제가 자문을
구하고 하는데 홍성강이라는 제 친구가 번역을 했고 이 책을 출판한 우리 장로님도 출판사에 계셨지만 출판한 청송재 출판사의 대표도 또 다른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평생을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말년에 이르러서 다 이렇게 사회에 기여를 돌려주기 위해서 출판사를 차리고 돈 안 되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제 개인적으로는 아는 사람인데 쇼펜하우의 논쟁적 변증술이 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변증술과 논쟁술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변증술, 변증한다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뭐가 진리인가를 찾아 나가고 그 반박하거나 증명해서 주장할 때 말하는 기술. 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나 또는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님이나 이분들은 21세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 그런 변증술입니다. 그 논쟁술은 뭐냐? 어거스틴이 대가였던 논쟁술은 뭐냐?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의뢰인이 원하는 것, 내 의뢰인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술수에 빠뜨리고 재판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기술,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고 상대의 주장을 무너뜨리게 사용하는 기술. 우리 지금 오늘이 3월 10일이죠. 4월 10일 날 우리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TV 켜면 많은 사람들이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죠. 그죠? 그 이야기를 그냥 재밌게 듣기는 하지만 나중에 듣고 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설득되지 않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 순간에는 시원하게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면은 쾌감이 들죠. 그죠? 나의 편인 것 같으면. 누가 참이냐 거짓이냐 상관없이. 이러한 논쟁술이 상당히 이렇게 횡행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서게 하는 이유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거스틴이 여기에 대가였고 이 논쟁술의 대가로 부를 축적을 했고 명성을 축적을 했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허전해지겠죠. 왜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떤 논쟁술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상대가 뭐라 말하면 상대가 말하는 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상대 말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가 말하는 단어, 상대는 A라는 단어를 말할 때 A 프라임을 의미하면서 말을 했는데 비슷한 발음이라고 해서 A 프라임이 아니라 B를 상대는 말하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전환시켜서 상대방이 마치 잘못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버리는 것. 물타기 많이 우리 듣고 있죠, 그죠? 상대가 어떤 특별한 정확한 주장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반론적인 것을 통해서 지역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의 주장을 흐리게 만드는 것. 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논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상대가 알지 못하게 이랬다 저랬다. 트럼프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런 대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뭔가를 신뢰하는 듯 싶으면 말꼬리 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나의 페이스로 몰아가기. 또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여기까지만 들어도 화가 치밀죠, 그죠? 근데 여기에 한번 당하면 그 다음에 논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렇게 간파를 한 어거스틴은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학생들을 끌어 모읍니다. 소크라테스식 문답, 대화법에는 세 가지 대화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하게 만들어서 결론을 끌어내는 것. 소크라테스식 산파술이라고 합니다. 산파는
아기를 낳을 때 보조해서 아기를 낳게 해주는 사람이죠, 그죠? 산파가 자기가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계속 소크라테스가 상대방의 질문을 합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말하죠, 그죠? 계속 말하다가 상대방이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원래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중반기 이후에 지금 다 있죠, 그죠? 인생의 초반기에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흡수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다 생각들이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새로운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보다는 이 토론을 통해서도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에듀케이션, 영어로 에듀케이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대화법이 소크라테스 대화법이고, 공자식 대화법이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이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자명자 책을 보게 되면 제자가 이렇게 저렇게 물었다. 공자왈, 그에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그죠? 공자식 소크라테스는 선생님이 계속 질문을 해서 제자의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고, 공자식 대화법은 제자가 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다. 잘 물어야 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화법은, 예수님은 몸으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그렇게 합니다. 논쟁하다가 밀리게 되면 상대방을 화나게 자극을 해서 상대방이 실수하게 만드는 방법, 또는 속사포로 이것저것 막 중구난방식 질문을 해서 상대방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이걸로 어거스틴이 명성을 얻었습니다. 헛찌르기, 우기기, 헷갈리게 하기, 쭉쭉쭉 지나가겠습니다. 들을수록 화가 나는 것입니다. 대비되는 문제를 제시하여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이 저거다. 내가 원하는 것 두 개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유석 장로님에게 이거냐 저거냐 그러니까 아니야 저럴 그것도 있어 이렇게 딱 잘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거 나의 주장이 마치 증명된 것처럼 밀고 나가기, 트집 잡기, 내가 약점되어 있는 것은 빠져나가기, 말 돌리기, 뭐 이런 기법들입니다. 논점 흐리기, 또는 막 이야기가 재빨리 결론 탁 내서 내가 유리한 데서 끝내버리기, 상대방이 궤변으로 말하면 나도 궤변으로 말해서 서로 말싸움의 끝이 없도록 하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38가지나 있습니다. 두 토론자끼리, 또 논진자끼리 끝이 안 나게 되고 내가 질 것 같으면 그것을 듣고 있는 다른 청중들에게 마치 내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뭐 헛찌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 멍청이 만들기,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뭐 영어 단어 라틴어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잘 모를 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랑 논쟁을 하냐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인신공격하기. 당신 전에는 저렇게 말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말해? 당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틀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실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대가였습니다. 이것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수도가 밀라노였는데 나중에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갔다가 밀라노까지 가서 수사하게 대가가 됩니다. 세계적인 로스쿨의 뭐 학장이 되는 그런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학문에서는 이제 교만했습니다. 누구나 오거스틴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종교에서는 미신에 빠진, 아직 오거스틴은 만이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독교 어머니를 통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그 말재주로 다 격파를 하고 나만 잘나서 이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타가스 때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자랐던 카르타고 근처의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나쁜 짓도 어울려서 했던
그런 친구가 병들어 죽습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친구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향 마을에서 함께 그 악한 짓을, 도둑질을 즐기던 친구가 열병이 걸리고 의식도 없는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당시에 지금도 이때는 다 가톨릭이죠, 그죠? 죽을 때 세례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시절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렇지만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 죽음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이교, 선과 악, 선신과 악신의 싸움, 선악 이혼론 속에 빠져 있다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만이교라는 것이 틀릴 수도 있구나,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것들도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완숙하게 되는 것들도 결국은 쇠하게 되고 멸하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가운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생로병사의 가운데에서 허무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깊은 명상에 빠지게 됩니다. 20대에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시절에 이러한 충격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온전하게 깨닫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공허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뒤에 OS 이 김난준 목사님의 독후감, 예, 한번 읽어보시게. 뒤로. 예. 그거 좀 빌려주시죠. 의로부터 도망쳐도 풀리지 않는 질문들은 누구인가? 살아야만 하나? 난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가장 낯선 사람은 나지만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다. 나는 살아있는 한 살아가야 한다. 나와 함께 자기를 찾는 여행을 떠나자. 예. 우리가 같이 어거스틴의 고백도 읽고 있는 김난주 목사님의 독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의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어 가겠죠, 그죠? 오늘 설교 말씀에 목사님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 어거스틴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상당히 악용을 했습니다. 원래 그리스 철학에 플라톤적인 것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이 있다면 어거스틴은 주로 플라톤적인 것의 대가였습니다. 특별히 신플라톤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그 고대에부터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히 금기시되었던 철학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받아들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20살 때 본질과 그리고 우연한 것을 구분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를 했는데 10개의 카테고리, 10개의 범주를 가지고 무언가를 파악을 한다. 이것을 어거스틴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카테고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어거스틴이 마음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뭐냐? 실체,
실제로 그것이 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다면 양 10개냐 20개냐 측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질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관계, 그런 것과 다른 실체가의 어떤 그 관계 속에 있느냐. 장소, 어디에 있느냐. 시간, 언제 있느냐. 위치, 어느 쪽에 있느냐. 높낮이. 그리고 소유,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분류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 파악을 하자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사유 방법이었습니다. 그 명석한 수사학, 논리학, 기하학, 음악, 수학, 인문학 모든 것들을 쉽게 이해하는 오거스틴 스스로의 은사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그 10가지 범주를 통해서 말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오거스틴은 이러한 자기의 아직까지는 은사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자기가 받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의 통제하에, 자기의 목적하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엄청난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모든 학문에 통달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신성모독적으로 행동을 했었구나. 내가 20대 때 40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랬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시절이 오거스틴 20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 말씀의 조각조각, 성경 말씀은 오거스틴 시대에는 지금처럼 우리 인쇄된 책이 없었겠죠, 그죠? 지금은 성경 66권이 그냥 신구약이 다 이렇게 인쇄되어 있고 한번 인쇄되면은 변하지 않고 딱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 당시에는 필사본, 뭔가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뭔가 원본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뺏겨 쓰고, 뺏겨 쓴 것을 가지고 또 뺏겨 쓰고, 그 다음에 조금씩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각 건들이 다 흩어져 있겠죠, 그죠? 이런 조각조각 되어져 있는 말씀 속에서 어거스틴이 아직 26살, 27살, 이제 20대 이제 중반입니다. 아직까지도 물질적인 것을 더욱더 중시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것, 지금으로 말하면 형이상학적인 것,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고 하는 것들, 어떤 위치가 정확하게 있지 않는, 질과 양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그 시절에 어떤 부분만 통달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추론해 내려고 하는 영성은 아직 없던 시절. 그러니까 다르게 본다면은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또는 김정은에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온갖 지혜와 능력과 재능과 모든 걸 다 주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한 시절을 지나면서 내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가 조금 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당시에 어거스틴이 나름대로 존경했었던 또 응변가, 오거스틴 자신이 수사학자였기 때문에 응변가, 같은 동정 업계에 있는 또 다른 거봉이겠죠, 그죠? 자기의 생각 일단들을 책을 써서 한정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그 책 자체는 현재 전해져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보게 되면은 어거스틴이 한 발짝 무언가의 끌림에 의해서 하나님께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죠? 우리는 회심이라는 거, 참회, 고백록이지만 회심을 하고 거듭날 때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어거스틴은 두 번의 회심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회심은 지적인 회심. 어거스틴은 원래 지적인 사람이었고 지적인 것에 위주를 많이 뒀죠. 아직까지도 지적인 것이죠. 그죠? 첫 번째는 지적인 회심. 오늘은 지적인 회심까지만 전도가 나갈 터인데 그 이후에 나중에 영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적인 회심과 영적인 회심을 구분하지는 않는데 어거스틴은 뚜렷하게 지적인 회심과 어거스틴은 자기의 논리와 수사학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논리적인 허점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메우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뚜렷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뚜렷한 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지 않았던 몇 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영적인 회심을 나중에 갖게 됩니다. 지적인 회심과 영적의 회심 두 가지가 있는데 어거스틴답게 지적인 회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5권 1권부터 9권까지가 어거스틴의 생애라고 한다면 1, 2, 3, 4 네 발자국 떴다가 5, 5권 가장 깊숙하게 훅 들어간 것이죠. 그죠? 6, 7, 8, 9 조금씩 빠져나오는 5권의 중심입니다. 오늘은 7권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중심까지 훅 들어갔다가 이제 한 발짝 두 발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죠. 그죠? 우리가 누구랑 만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거스틴에게 귀중한 만남이 29살 때 있게 됩니다. 파우스투스는 마니교에서 이때까지는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빠져 있죠. 그죠? 마니교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거봉이다 할 수 있는 당대의 마니교의 지도자였습니다. 파우스투스와 만나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 자기 자신도 스스로 어느 정도 경지에 있고 그 마니교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서 있었겠죠. 그죠? 파우스투스와 논쟁을 하면서 파우스투스가 듣던 만큼 아니구나 실망을 하고 그 실망이 좀 더 나아가서 마니교 자체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 빠지고 한 발짝 두 발짝 마니교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만남이 29살 때 있었고 때마침 암브로시우스는 당대의 최대 권력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교이기도 하고 대학자이기도 한 기독교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어거스틴 그러면은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쫓아서 아프리카에서 타갔을 때 시골 마을에서 로마로 밀라노로 어거스틴을 찾아서 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그죠? 어머니가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아들이 더 이상 타락해가고 세상을 조롱하고 기가만정하게 살아가는 것을 두고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모니카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거스틴이 지적인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쑥 들어가서 귀중한 두 가지 만남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입니다. 지금은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고 다른 지구를 돌면서 멀리 태양을 돌고 있고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어거스틴 시대에는 우리 땅은 평평하고 별들은 하늘에 붙어 있다. 그것을 천구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 구, 반구죠. 천국 자체가 빙빙 도는 것이다.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다. 여기 보게 되면 가운데에 지구가 있고 지구 주위에 달이 있고 다른 행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당시의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15세기쯤 되어서 코페르니쿠스라는 학자가 여러 가지 관찰된 사실들이 있는데 이 천구가라는 것이 있고 천구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천동설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구나. 생각을 뒤집어 보자.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관찰된 사실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천동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더 맞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지구가 태양을 돌 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는 은하계 우주의 기퉁이에 있고 이 은하계 우주 같은 것이 수십억 개가 있고 이제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 이것이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 합니다. 철학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은 뭐냐 하면은 칸트가 우리는 주관과 객관, 내가 뭔가를 바라보는 거 있죠. 그죠? 칸트 이전의 세계에서는 객관적인 것이 있다. 객관적인 것이 있는데 내가 객관적인 것을 바라본다. 객관적인 것이 중심이고 내가 바라본다. 라는 철학이었습니다. 내가 있으나 없으나 객관적인 것은 있는 것이죠. 그죠? 칸트가 주관과 객관, 주객을 뒤바꾸었습니다. 내가 있다. 내가 중심에 있고 만물이 이렇게 있다. 주관이 중심에 있고 객관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철학에서도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 5세기 이때는 어거스틴이 아직 40도 되기 전이니까 4세기 후반에는 천동설이 중심이 되어 있던 그런 시대인데 세상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마니교가 태양은 가운데 있고 지구는 가운데 있고 다른 것이 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니 억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명석한 어거스틴은 당대의 생각들이 천동설이었고 어거스틴도 달리 다른 대안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마니의 가르침, 마니교의 교리이겠죠. 그죠? 선신과 악신이 있고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내 때문이 아니야. 이런 거. 그리고 이 마니교의 상당한 지도자인 그 파우스투스, 명망이 있었지만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서 허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마니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우주와 세계관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을 합니다. 이 세속적인 철학자들은 물질과 피조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거스틴도 자기도 나름대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나를 잘 변명해주는 내 때문이 아니야, 내가 짓는 것이 아니야 라고 했던 그 만이교의 대가의 말씀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파우스투스를 직접 만나면서 이제 만이교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만이의 가르침은 난 수학 잘하는데 이 수학적이 아니군, 틀렸어, 수학의 법칙이 아니야, 알게 됩니다. 내 관찰된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알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의 운행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무수히 많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그냥 그렇게 믿어 하는 것이 엉터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내가 10년간 빠졌던 만이교라는 것이 자기네들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왜곡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이 파우스투스라는 사람은 말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수사학에 대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나보다 못하구나 라는 것을 어거스틴이 알게 됩니다. 자기의 이제 허상이 무너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다른 사람, 존경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만이교에 대한 어거스틴의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을 막 달리다가 스톱을 할 것 같으면 바로 딱 시속 30km 달리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스톱할 수가 없죠. 그죠? 몇 발자국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도 몇 년 동안은 그 만이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더 이상 만이교의 열렬한 신도는 아닌데 어거스틴은 한때는 만이교의 그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상당한 경지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스탑을 하게 됩니다. 스탑을 하더라도 그동안의 교우관계라든지 인간관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중에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찾아서 밀라노까지 왔을 때 어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만이교 교도는 아니에요. 만이교에서 말하는 많은 왜곡된 것들을 깨닫게 되어서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들과 관계는 끊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것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경지에 있게 됩니다. 만이교를 떠났지만 왜곡된 생각, 또 왜곡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10대에 사생활을 낳았다 그랬죠. 이제 29세, 30세 넘어가 지금 그 사생활도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음욕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것은 이 고백록을 쓰던 시절에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마 어거스틴이 솔직하게 고백을 해서 그렇겠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고백을 안 할 텐데. 만이교를 떠났지만은 만이교의 거룩한 자, 택자, 만이교의 종교적 지도자들하고 계속 관계는 지속하고 있었다. 자, 그 만이교의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물질도 어떤 물체 덩어리다. 물질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악은 응축되고 조그마한 덩어리라고 한다면은 선이라는 것은 큰 덩어리다. 악이란 덩어리와 선한 큰 덩어리가 서로 싸우고 있다.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며 내 안에 있는 어떤 다른 본성이 죄를 짓는 것이므로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이런 생각, 이런 유혹에 대해서 만이교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죄에 빠져 있을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스스로를 변명하고 위안하고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강현석 검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예. 배운 것은 문이고 깨달은 것은 결이었다. 내 살의 결은 알았으나 내 삶의 결은 모르고 살았던 거다. 있지 않은 건 있다고 했고 진짜 있는 건 없다고 했다. 속인 내가 미웠고 속은 내가 원망스러웠다. 잠시 있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항상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여긴다. 예. 우리 김남주 목사님도 이 고백록을 읽으면서 A까지 왔습니다. 만이교에서 뭔가를 깨닫고 그렇지만 완전히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한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희소식이죠. 파우스투스 만이교의 지도자를 만나서 이제 실망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도움으로 멀리 아프리카로부터 아들을 찾아 그 제국의 수도 밀라노, 당시는 밀라노까지 찾아온 어머니와 함께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인도하는 그 성당으로 가게 되고 설교를 듣게 되고 합니다. 그 중간에 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카르타고에서 수사학 선생이 되고 좀 더 큰 데 가서 하자 그래서 로마에 가서 수사학 선생이 되었을 때 로마에 있는 학생들, 한때 제국의 수도였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때 수사학을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은 귀족 자제들이었겠죠. 그죠? 지배자였습니다. 그 못된 그 학생들이 그 수업료를 빼먹고 그 수업이 10번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9번째, 10번째 그때 가서 이제 수업료를 내는데 9번 수업 듣고 수업료 낼 때 나 이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서 딴 데로 갑니다. 지금까지 수업료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어거스틴도 당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로마에서 이런 경험, 수업료를 내지 않으려고 갑자기 다른 선생에게 옮겨가는 로마의 학생들, 어거스틴이 상당히 분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 이걸 보면서 사실 그 유럽에서는 대학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들이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받는 것. 또 하나는 학생들이 학교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을 모셔오는 것. 뭐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대학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는 대학이 사립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 다 시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는 사립 대학이었고, 나중에는 교회에 이제 대학이 설립이 되고, 이제 왕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대학에서 뭔가를 배우면은 그 주의 주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불운 세력으로 바뀌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세속 권력이 대학에 대해서 통제하고 인가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은 왕립이었습니다. 국립이었습니다. 왕의 자제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대학을 만듭니다. 그 왕의 자제가 교육을 할 때 귀족 양반들의 자제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서로 교우 관계를 갖고 나중에 내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우호 세력이 되어서 내 아들을 보살펴주고. 근데 귀족의 자제들이 왕의 아들이 다 똑똑할 수가 없겠죠, 그죠? 공부 못하는 애들도 귀족의 자제이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자제도 시험을 거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왕의 자제와 귀족의 자제와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똑한 자들을 관리로 등용을 하고 내 아들을 지키자. 기본적으로 동양의 대학은 왕권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내 아들의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귀족 세력이 중요하죠.
똑똑한 사람들 중요하죠. 똑똑한 사람은 시험 쳐서. 귀족 세력은 아버지 백으로. 모두 다 왕의 자제를 위해서 이렇게 대학을 만들었는데 서양에서는 좀 사립 대학이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만든 대학, 선생님들이 만든 대학,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의 학생들에게 실망을 해서 이제 제국의 수도가 된 밀라노로 완전히 중심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로마를 떠나 밀라노 수사학 선생으로 가서 거기에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그 세속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세속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를 믿고 세례를 받고 몇십 일 만에 주교가 되었어요. 밀라노의 주교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문적으로도 대단하고 왕도 함부로 못하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도 함부로 못하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당시에 로마의 한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것을 로마 황제가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황제를 꾸짖었습니다. 황제가 미안해. 뭐 나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냥 눈 감고 넘어가게 했는데도 암브로시우스가 당신이 무릎을 꿇고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 황제가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의 명성을 익히 들은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와 함께 자기를 쫓아온 어머니와 함께 암브로시우스에 가서 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직까지 회심을 하기 전이죠. 그죠? 지적인 회심도 하기 전이죠. 어머니가 암브로시우스한테 가서 설교 말씀도 좀 듣고 교의도 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과 같이 좀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어거스틴의 마음은 뭐였느냐 하면은 암브로시우스 당신 엄청 똑똑하다며. 나보다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내게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말하는 방식만 나는 이미 수사하게 돼가고 논쟁스레 돼가고 아까 저기 말싸움에서 이기는 후세에 쇼펜하우가 썼지만 그 원전의 원전이죠. 그죠? 내가 모르는 뭔가 잘 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난 그것만 한번 배워볼까? 오만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말하는 방식만을 배우려 했지만 그를 만나면서 감화가 됩니다. 감화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암브로시우스가 말한 진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니고 내 지식을 뽐내다가 다른 더욱더라기보다 어거스틴의 입장에서는 나랑 겨뤄볼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갔다가 그의 지식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진중한 태도, 하나님 앞에 선 암브로시우스로부터 감화를 받으면서 스며들게 됩니다. 이제 30살이 됩니다. 오늘은 31살까지, 그러니까 오늘 거의 끝나갈 때가 다 돼 가죠. 30세의 어거스틴. 아들이 걱정되어서 아프리카에서 로마를 거쳐서 밀라노에 있는 그 아들을 찾아온 어머니 모니카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은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나는 아직까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마니교도는 아닙니다. 마니교도라는 허황된 그러한 미신에서부터 벗어났으니
그리고 어머니 말씀도 내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래 내 아들아 우리 같이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보자. 암브로시우스의 가르침에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어머니라고 해서 100% 완전한 분은 아닙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는 했는데 아들은 똑똑하지만 어머니는 똑똑한 건 아니죠. 그죠? 아들은 수사학 선생님이지만 어머니는 수사학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아들을 사랑할 뿐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고 그리고 자기의 정도 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관습과 전통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냐? 어머니는 케이크와 빵과 포도주를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아프리카의 풍습을 어머니는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면서 술과 여러 가지 제사 음식들을 들고 가서 죽은 자를 위로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암브로시우스에게 어거스틴이 감동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눈이 확 뜨여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알레고리, 문자적이 아니라 비유적 해석입니다. 그 전에 어거스틴이 풀 수 없었던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다 생각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이 논리학 선생님, 수사학 선생님이고 당대 최대 지성인으로서 상당히 이해 불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암브로시우스가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비유한 거야. 우리에게 친숙한 것들이 있고 우리에게 친숙하지는 않지만 어떤 개념적인 것이 있다. 정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개념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진리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겼냐?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것을 빗대어서 설명한 것이다. 그 알레고리입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성, 리즌, 이성, 완전 무결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 완전 무결한 이성, 로고스,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것은 사람은 완전 무결하지는 못하지만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성적인 존재로서 창조했다. 그런 뜻이다. 라고 암브로시우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데 가면은 문자적으로 너 마음 안 믿어져도 그냥 믿어. 이대로 글자 이렇게 써졌잖아. 글자대로 생각해.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믿을 수가 없었죠.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었죠. 만이교에서도 지구가 있고 태양이 돌고 이런 식으로 믿어. 관찰된 것과는 다른데 그렇게 생각해 한 것에 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정확하게 번역된 그 라틴어 성경, 원전도 아니고 라틴어 성경에서 앞뒤도 안 맞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글자대로 믿어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데 암브로시우스로부터 이것은 정말로 설명하는 것이 이것인데 그것을 잘 이렇게 알기 쉽게 쓴 것이 성경이야. 그 뜻은 어떤 것이야? 라는 것을 풀면서 어거스틴의 눈이 확 밝아지게 됩니다. 지적인 회심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레고리에 대해서는 21세기에 와서 20세기 후반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신천지들이 알레고리 수법을 많이 씁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은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서 이 뜻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저 뜻이야.
이렇게 하면서 왜곡을 하기 때문에 알레고리 말할 때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의 뜻은 암브로시우스적인 것으로 이것이다라는 것인데 신천지는 여기 나와 있는 똑같은 글자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바로 해석을 해야 해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타포, 비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알 수 없다. 눈물 젖은 빵, 비유라는 것은 정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인생의 슬픔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알 수 있다라는 비유죠. 그죠? 그래서 오거스틴은 이미 수사학 대가입니다. 문자적인 것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암브로시우스를 만난 이후로 당장 암브로시우스를 뛰어넘게 되겠죠. 그죠? 이미 그쪽 분야에서는 대가인 어거스틴이 이런 해석의 방법을 이렇게 습득하게 됩니다. 인간의 순수한 이성만으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지만 우리는 제한되어 있다. 그러한 제한된 이성만으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성경의 권위가 필요하다. 신비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지적인 동의. 성경에 대해서 옳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이것을 깨닫기 위한 여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 지, 정, 감정적인 연대, 의, 하고자 하는 의지, 지, 정, 의 만난다. 시작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지적인 동의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검투사, 우리 잔인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죠? 아직까지도 또 상당 기간, 이후로 상당 기간 오거스틴이 회심을 했지만 당대의 문화와 당대 쾌락 문화와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런 습관들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사생아와 결혼한 것은 그건 제대로 된 결혼이 아니죠. 그죠? 결혼한 것이 아니죠. 그죠? 그냥 미혼모만 있었습니다. 미혼모만 있었는데 제대로 된 교수의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마 굉장히 어렸던 10대 초반의 소녀와 결혼시키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결혼 가능 연령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세 정도는 돼야 되고 그래서 결혼 가능 연령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래 놓고 오거스틴은 또 다른 첩을 들입니다. 제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이 됩니다. 어거스틴마저도. 주로 어거스틴의 제약은 이제는 성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31살이 되어서 이제 지적인 회심 마지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돈키호테에 나오는 장면인데 어거스틴은 나는 오류에 빠진다. 고로 존재한다. 만일 내가 진리를 잘못 알고 있다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나는 항상 옳아. 자기 자신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죠? 어거스틴은 이제 나는 잘못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어. 그리고 나는 이 잘못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어. 근데 그때까지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공고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계속 잘못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인 회심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악은 어디서 왔는가? 악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그냥 지적인 핵심 갑자기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신플라톤 철학으로부터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게 되는 이유입니다. 악은 선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악이 유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다. 그리고 선이 결핍된 곳이 악이다. 악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붙어있지 않을 때 빛이 어둠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부터 멀어질 때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있다. 이것을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거스틴이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이론을 정립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부라고 합니다. 교회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악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며 악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플라톤주의 이런 것 쭉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날고자 하는 건 나, 날지 못하게 하는 것도 나였으니 내가 누굴 떠나 날아간단 말인가. 알기에서 사랑하기까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이다. 때론 우주 이 끝에서 저 끝보다 멀다. 철학은 묻는 거다. 묻는 건 철학이 해도 답은 사랑을 통해서 듣는다. 철학하는 건 사랑하는 것. 사건은 땅에서 일어나지만 의미는 하늘에 있다. 네. 의미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유턴, 다시 되돌아온 것이죠. 그죠? 아직까지는 지적인 동의입니다. 아직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핵심은 4월 달에 아마 어거스틴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